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들에게 늘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령님 잘 지켜보시고 또 바라보시되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미 배운 것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이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내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환에 있는 그 성구를 제가 하나 제시해 드렸는데 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하는 데 대한 생각을 조금 하고 우리가 좀 공부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 보면 이 성경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사실 이게 군대 용어예요. 무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equip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갖추고 무장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것도 갖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선한 일을 하되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능히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의를 잘 따라서 행하는 것을 선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선호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냥 공부해서 지적인 어떤 만족을 얻으라고 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그 신령한 젖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이 되고 자라나서 젖을 먹어야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종단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근데 이 구원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그 얘기하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 이해의 목적으로 이렇게 빗나가면 상당히 엉뚱한 모습이 드러나요. 성경을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말이 많아지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태가 돼버리면 아주 이상한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하고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분에게 내가 온전하게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인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고 분명하게 그 삶 속에서 그분께 나를 다 맡기는 것, 맡길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knowing about God가 아니고 knowing God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때 사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에게 정보가 주어져요. 이 성경은 1차적으로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입니다. 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보인데 이 정보가 나와 접촉이 되는 그러한 접촉점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인포메이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학을 한 신학자라도 하나님과의 이 접촉점, 인카운터가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건 정보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그렇다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더라 하면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렇다더라 하면 강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about God가 아니라 knowing God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정말로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또 오늘 배우는 거는 성경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게 하나의 툴인데 하면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발짝 더 먼 거예요, 사실. 그냥 강의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이 툴을 통해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이 툴을 가지고 들어가는 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도 어떤 테크닉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성경을 읽는, 성경을 대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테크닉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말씀은 들으라고 준 거거든요.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지식의 향유물이 아니에요. 그 들으라고 줬는데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는 것이 묵상 강의를 하고 테크닉을 얘기하는데 자꾸 테크닉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야. 촌노도 그냥 성경을 읽다가 탁 깨달은 게 있어 딱 무릎을 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거든요. 조금 빗나갔는데, 처음부터 빗나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자,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1페이지에 있는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한 것을 좀 읽어주시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 계획, 뜻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노인과 이 참 지식이며 영생을 얻는 지혜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아 알도록 하신 공개된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이 신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어서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변화가 쉽사리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면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건성으로 설교를 듣는 것과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이 깊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지 아니하면 좀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나의 주인, 왕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더 깊어져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 묵상을 계속하게 되면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되어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는 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그분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에 밟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 결국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경 본문이 스스로 말하도록 청중에게 본문을 풀어 설명해주는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인 성경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자는 청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주제나 내용을 본문의 흐름에 따라 본문에 벗어나지 않고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앞에 그냥 정리해서 적어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묵상을 우리가 하는데 묵상은 공부가 아니거든요. 묵상은 하는데 공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대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1대1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묵상의 시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피상적으로 막 이렇게 통독을 해보면 그냥 그런 거다라고 스토리 중심으로나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내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좀 그렇게 깊은 뜻을 좀 알아내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압도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꾹 눌러주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데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늘 그냥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 발만 담그고 있는 그런 그 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푹 잠길 때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그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정말로 내가 안식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말씀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 그게 가능한 것인데 그런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묵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는 그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얘기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어떤 그 부분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자기 신념에 찼을 때 나는 내 구원을 확신한다 그런다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감정도 아닙니다. 확신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펠로우십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내적으로 확인이 될 때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에 나도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얻었고 가지고 있고 라는 인식이 조금 관념적으로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구원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구원이 뭐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구원은 관계적인 겁니다. 오늘 실습도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공부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펠로우십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만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느냐 하는 것이 자기 점검이 되잖아요. 그 내적으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테크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성경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 안 하고 공부하게 되면은 좀 헤매게 돼요. 그래서 좀 성경 공부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이렇게 확실한 길로 좀 이렇게 길목으로 들어서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그런 면에서 제가 성경이 뭐냐 하는 것 다 알지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이 리더분께서 상당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다른 데는 찾으라 그러면 그때부터 찾아가지고 있는데 미리 탁 찾아가지고 읽으니까 참 좋네요. 역시 참 아주 좋습니다. 이 말씀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옛적에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성경은 이 전체가 다 자기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성경 어디를 피나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어디를 피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말씀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뭐 인격자이시니까 살아계신 뭐 리빙 워드다라고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자기를 계시하는데 다 계시하는 계시의 완성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계시가 종결되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다 드러내준 거예요. 포카로 얘기하면 포카의 패를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영생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신통한 사람 찾아가고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고 병 고치는 거 찾아가고 그것이 아주 부차적이고 거기에 오히려 우선을 두는 것 자체가 성경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왜 그래? 성경이 다 있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사도행전서부터 이어지는 이 서신서는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계시가 완성된 것에 대한 설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근사하게 말을 갖다 붙이죠. 설명적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계시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그건 복음서에서 보여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것도 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까지 보여준 예수님이 통해서 완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보여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부합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편지를 하면서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서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신학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바울은 복음서를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응?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계시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왜 드러냈느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너와 나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자. 그게 에덴 아니에요? 첫 창조가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자. 근데 같이 살기가
싫으니까 자기 독립선언을 하면서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거는 도덕적인 게 죄가 아니고 반역죄예요. 반역죄. 정치적인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거예요. 죄라는 개념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렇게 이해하죠. 담배 피우고 내가 술 먹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죄를 짓네. 그 죄가 아니잖아요. 아담의 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에 전체에 큰 주제가 있다면 큰 주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왜? 주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는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이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처음부터 창조 후부터 언약이라는 툴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관계적으로 끌고 갑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목적이에요. 나를 좀 알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될 터이니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나와 관계 속에서 살자. 피조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것이 에덴의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원형으로서 보여준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계시록에서 완성될 때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달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준 목적이 자기를 계시하고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을 언약이라는 툴을 통해서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의 목적이다 이거죠. 네, 하나님의 영감성, 성경의 영감성 알죠, 그죠? 네, 영감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 모든 기록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스파이어드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2에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상태가 32년 때인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딱 꿇은 것이 이 성경은 기록으로만 본다면 타임 스페인이 한 15세기 정도 1500년에 걸쳐서 이게 적혀진 거거든요. 말씀은 그 전에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구전되면서 내려오는. 그런데 이게 서로 이 기록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편집 회의를 해가지고 기록된 게 아니고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인데 이것이 66권 아닙니까? 66권이 서로 어떻게 해요? 어긋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야, 이거는 위튼 워드가 분명히 아니다. 그냥 쓴 누가 저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때부터 성경을 좀 열심히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학자들은 어떻게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축자 영감이니 의미 영감이니 그런데 그런 거 우리는 알 필요 없고요. 그건 학자들의 영역이니까 영감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조금 더 우리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가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지금 얘기한 통일성이에요. 성경은 통일됐어요.
서로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나눈 거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 66권이 그냥 이렇게 정경화할 때의 어떤 그 진짜 위경이냐, 이게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냐 아니냐는 걸 고르는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에 쭉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신 거를 또 이 성경을 정경화할 때 상당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잘 이렇게 순서도 잘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약과 구약이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관된 얘기. 드라마로 치면은 1편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서 50편까지 계속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끝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부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인식이 되면서 공부를 해야만 성경의 그 대하 드라마를 읽으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크게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갔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네. 그래서 연속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온전한 하늘을 완성할 때까지의 그 모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 전부 창조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1차적인 창조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이제 그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살 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살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고 창조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창조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창조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그죠? 안식일에 그 요한복음 5장에 앉은 맹이 고친 거 아니에요? 응? 베데스다에서 시비 걸거든요, 안식일. 안식이 뭐냐? 안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 창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앉은 뱅이를 고치는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된 1차적인 그 사람이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거예요.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원래 상태로 돌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보다 더 좋은 상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첫 창조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죠? 뉴 크리에이처가 되는 거는 뭐예요? 이전 상태보다 나은 거죠. 그것이 창조예요. 그것을 첫 창조와 새 창조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된 사람이에요. 뭐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한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창조 사역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이 다 창조를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정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제는 뭐야? 드라마로 치면 대단원이 쇼다운이 딱 일어난 것이 뭐야? 십자가 사건이야.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냐는 건 또 우리가 좀 뭐 다른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룬 거예요. 풀필드 됐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누가복음 1장에 누가가 왜 기록한다고 그래요? 모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잘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편지를 쓰겠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야? 누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제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잘 살펴서 자기도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쓴 것이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루어지도록 뭔가 예정했던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구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약속된 복음입니다. 약속된 복음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그러면 성취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아니에요. 그 복음이 뭐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이에요. 그죠? 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실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Hidden Christ in Old Testament. 응? 구약에는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죠?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이 통일된다는 거는 상호 모순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하나 소개하는데, 성경은 이게 개역개정 성경인데 개역개정에만 관주가 붙어 있어요. 관주 성경을 좀 쓰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려면. 관주 성경. 이 관이라는 말은 이 요즘 신세대는 잘 모르는데 이 관이라는 말은 이렇게 그 꽃이 있죠, 꽃이. 양꼬치 같은 거. 양꼬치가 양을 이렇게 쭉 이렇게 뚫잖아요. 관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관자예요. 근데 주는 뭐냐? 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주석. 그래, 이게 한자 말이라서 한자를 좀 이 세대가 배워야 되는데 교육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이게 구술이에요, 구술. 구술주자예요. 그러면 구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꿰인 거죠, 그죠, 이렇게. 예? 구술을 꿰었어요. 그럼 구술을 꿰는 것이 어떻게 깼느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 구절하고 이사야에 있는 한 구절하고 이렇게 꿰었어요. 또 성경 있는 창세기 있는 말씀하고도 이렇게 한 구절하고 꿰었어요. 그러니까 구절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꿰어져 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이 어떤 책이냐는 걸 지금 하면서 통일성을 얘기할 때 이 관주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꼭 관주 성경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주 성경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관주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그 사전에 이제 공부할 분들이니까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비자라고 있어요. 아니야.
보하고서 마태복음 2장 5절을 보십시오. 뭐 이렇게 관주가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보라는 말은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이게 길게 쓸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비자라고 했어요. 비.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한 구절을 하는데 마태복음이 2장 2절을 보십시오. 뭐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관주를 여러 개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가 있고 하나가 있고 이제 그런데 이 보라 말고 이건 비교해봐라 하는 것이에요. 비교. 응? 그 다음에 인용, 인자라서 이거는 그대로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게 참 많아요. 마태복음 보면 성경에 인자 붙은 게 참 많은데 그 인자는 내가 여기 구절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기서 그냥 인용을 해요.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안 붙이고 이렇게 여기를 봐라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이게 뭐예요?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제일 관련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는 뭐 서로가 반대의 경우도 있고 또 비슷한 경우지만은 그렇게 밀착이 좀 덜 돼 있는. 인용은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보라도 그렇고. 이것이 이 관주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통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꿰면은 다 그냥 하나로 연결되는. 이 말은 조금 이제 뭐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게 있는데 이 해석을 할 때 성경을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실제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 해석을 할 때 그냥 딱 보고 이거는 무슨 말씀 같다. 그러면서 참고서를 추려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해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주관도 섞여 있는 해석을 가지고 이건 해석하니까 이거는 바른 말씀이다라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건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제가 참고서를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은 참 그건 난감해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게 비난이 되고 그냥 묵계리의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학설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일 성경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은 성령님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만일에 이제 학자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연구할 때 깊이 내 이성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그냥 휠이 꽂히는 대로 쫙 이론을 풀어가는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설명해 놓은 거는 1차적으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의 그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뒤에 막 해놓은 거 있죠? 그런 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이제 그건 좀 나중 얘기고요. 그래서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관주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이게 아마 신학을 할 때 해석학을 하는 사람들도 해석학만 전공으로 하는 공부가 있거든요. 해석학 하는 사람도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주관적인 그 의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연속성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더 좀. 요거 좀 이렇게 그냥 잘라주시죠.
제가 그림 잘 못 그리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그래서 손주가 그림 그리라면 제일 힘든 게 그건데요. 할아버지 그림 그려줘. 그러면 그림을 못 그려서. 이건 단순한 그림이니까 그냥 그릴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여기 지금 66권이 있죠, 그죠? 66권이 있어요. 또 66권 안에도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성경은요, 퍼즐이에요, 퍼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하나님의 초상화를 한번 그려봐라. 할 때 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큰 퍼즐판의 퍼즐 조각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얻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 성경책이 됐든 성경의 한 장이 됐든 이 안에 있는 뭐예요? 전체의 일부분이에요. 전체의 일부분. 이게 그냥 퍼즐을 하니까 뭐 예화를 들은 것 같지만 실제 이런 생각을 해야만이 성경을 잘 관찰하면서 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그럼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32에 시작을 해서 그냥 낑낑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보다 10년, 20년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자들 모아서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매주 본문을 같이 공부를 해요. 공부하는데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자꾸 막혀요. 이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40장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이사야서 전체 중에 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늘 이 한 퍼즐 조각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책의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걸 늘 관찰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참고서 많이 가지고 연구한다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보다는 성경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일반 학문하고 다릅니다. 저 이기재 집사님이 공학을 했는데 전기공학을 했는데 전기공학을 하는 그 방법하고 이기재 집사님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 정반대예요. 일반 학문은 깊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광부가 광맥을 찾아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골드가 있거든요. 골드. 금강석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 연구는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이건 뭐야?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반 학문일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신학이 이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어떤 방법이냐면 철학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신학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지식이 높아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뭐예요? 계시했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에? 빛을 쪼이는 겁니다.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계시의 말씀으로 이 레디에이션을 하는 거야. 그냥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내가 그냥 이것이 아니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성경 묵상 시간이에요. 받잖아요.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받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딱 빛을 비추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춰줬는데 어두움이 깨닫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거를 어두움 속에서 이 빛을 주신 것을 받기보다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으로서는 역방향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 막 참고서를 두저거리기 이전에 이게 뭐지라고 성령님이 정말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 묵상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게 눈이 띄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진짜 우리 이사야도 공부하고 공부할 때마다 이게 정말 이 말씀이구나 하고 탁 하는 게 무슨 참고서 가지고 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강의 한 편 듣고 그러고서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막 공부를 하는데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경험했을 거고요. 뭐 묵상하는 시간에 이런 부분이 좀 묵음으로. 네. 이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죠. 네. 그래서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그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긴박한 상태에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뭘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래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해요? 장래일까지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묵상하다 보면은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뭐야? 내일 일은 날 모르죠. 우리도 내일 일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너 오늘 음란을 피하라 하는 말씀을 줘요. 음란을? 근데 딱 긴장하고 있으면 진짜 음란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이 음란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건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긴장하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게 뭐 장래를 얘기해 준 거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참 성령님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그건 곤란합니다. 답답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럼 뭐예요? 성경 공부는 내 노력으로 내가
금광을 향해서 찾아가서 뭔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네. 자, 아까 성경의 중심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죠. 말라기까지.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 한 구절만 좀 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이 뒤에서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 보고 이제 그냥 돌아가셨다 하는 걸로 끝났죠. 그죠? 부활의 주님이 계속 쫓아오면서 부활의 주님은 이런 사실대 모습이 아니니까 인식할 수가 없죠. 육안으로는. 이제 음성으로 인식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 주지요.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응? 신약이 아니잖아요. 이때 신약은 없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무슨 신약이 있어요. 부활한 직후인데. 구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하나만 더 볼까요? 확인 사살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아까 5장 39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이것도 구약이죠, 그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살아계실 때 말씀이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 구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깜짝 놀랐던 우리 한국교회 아주 이름만 대면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조카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제가 좀 같이 이렇게 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제 가끔 그 교회 가서 필요하면 좀 말씀 나누고 그러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삼촌 목사님이 오셔서 이분의 설교를 듣는데 저희 그 에스라 학교 그 출신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하는데 사무엘 상을 설교를 쭉 해나가는 거야. 본문 설교를. 근데 이분이 오셔서 정 목사는 왜 자꾸 이렇게 구약을 자꾸 설교를 하냐? 이게 이렇게 다 보여준 신약이 있고 그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지 왜 자꾸 구약을 설교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저는 간접적으로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현주소일 수 있다는 거지요. 응? 그렇게 밝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러지 말자. 그지? 그러지 말자. 예. 자. 그 성경 공부 방법 얘기하면은 좀 시간 좀 어지간히 맞을 것 같네요. 첫 번째 거기 성경 공부 방법이 연구가 됐던 공부하는 방법이 개요를 공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개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통독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개요를 공부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개요는 뭐냐면 그냥 성경의 전체적인 큰 하나의 숲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책 한 권 한 권을 읽으면은 전체가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통독을 가끔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통독은 완샷에 해야 돼요. 한 달 정해놓고 그냥 좀 뭐 이렇게 좀 정해놓고서 그냥 쭉 읽어야 돼요. 되게 어떻게 보면 통독하자 해서 통독표를 1년 스케줄을 다 봤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성서인에서도 좀 통독표를 자꾸 그렇게 내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참 이렇게 그렇게 좀 서로가 이해가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 그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창세기를 1년 전에 읽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끝내면은 흐름이 잘 잡히질 않아요.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통독을 읽으려면 쫙쫙쫙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한번 읽었다는 되죠. 읽었다는. 그래서 그냥 쫙 읽어야 돼요. 쫙. 그래서 1년에 한 번 뭐 2주고 3주고 좀 휴가 내가지고 그냥 쭉 한 번 읽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줄거리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그 이제 책도 좋은 책들이 많아요. 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약개론, 구약개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세요. 뭐 무슨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요즘은 좋은 책이 많이 나오고 또 요즘은 다 이렇게 지적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냥 뭐 성경 개론, 신학 개론 그러면 무슨 신학교에서 무슨 목사 될 사람들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책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개요. 성서에 나오는 참 그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성경을 책별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런 책이 번역된 책인데 아주 우리에게 좀 이렇게 안성맞은 그런 개요 책이에요. 책별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쓰여질 때 어떻게 쓰였냐면 그때의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게 뭐예요?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언어가 있고 언어는 문화 아니에요. 그죠? 그 두 가지의 갭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그죠? 한 2500년 뭐 3000년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그런 갭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사보셔야 되지가 않을까는 좀 근데 너무 두꺼운 책이라서 한번 그냥 참고로 배경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배경 주석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신약, 구약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배경 주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배경을 잘 그때 시대적인 상황과 이 쓰여질 때 이런 의미로 그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인데 뭐 너무 무리할 건 없고요. 성경 배경 주석이 참고로 IVP에서 나온 네, IBP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대부분 밖에 있는 교회는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뭐 CCC 교재니 뭐 베델 성경 공부니 이런 것이 다 주제별 성경 공부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딱 설정해 놓고 그러고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하나씩 이해하는데 이렇게 풀어서 거기서 풀려 나오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응? 주로 이제 교리가 세팅이 됐을 때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게 이제 신학교도 가도 그런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 신학의 조류로 봐서는 큰 조류가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직신학이라는 그 신학적인 조류에 의해서 그렇게 배워요. 그냥 개념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성경 전체를 그냥 as it is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순서 있는 대로 순서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이 위에서 조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하나 이렇게 성경의 이 개념을 하나 뽑아내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걸 학문적으로는 신론 그래요. 그러면 신론을 여기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뭐냐 인간론 그런다고요.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론. 그러니까 논자 로지라는 말을 다 붙여놨어요. 학문이니까 이제 가서 학문을. 그 다음에 교회가 뭐냐 교회론 하면서 교회론을 하면 교회가 어떤 모양을 쫙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개념이 딱 정리가 되죠. 이거 뭐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개념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도움을 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물도 공부하고 그죠? 바울이 어떠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인물 공부하고 또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는 그 실천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윤리를 배웁니다. 윤리를 배우는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뽑아내서 하나의 개념을 잘 정리해 주는 거예요. 맞으면 뼈대를 추려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하나의 이 초상이 이게 모자이크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모자이크를 여기서 창세기에서 하나 띄워놓고 하나님 하려고 하면 그죠?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하나 띄고 레위기에서 하나 띄고 다 띄워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이게 실제 인물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죠? 모자이크를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거는 왜 그런 모양이 나오냐 하면 이 성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콘텍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쭉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콘텍스트를 일단 감안하지 않고 빨리 개념학에서 딱 뽑아낸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은 것도 뽑아내니까 콘텍스트를 딱 끄는 상태에서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교리를 만들어낼 때 성경을 리에디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놓은 게 아니고. 그럴 때에 이렇게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 학생이 자퇴를 한 6개월을 공부를 했는데 자기하고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칼빈 교리를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칼빈이 아니라 성경을 66권을 가르치는 학교거든요. 가르치고 보니까 이게 칼빈 교리를 이게 자꾸 이렇게 좀 도전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무지하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제가 9월 학기에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6개월을 이미 배운 거야. 근데 계속 그게 안 되니까 교수한테 질문을 하는데 계속 질문하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냥 20분이고 30분이고 지나가니까 이게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제 방에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일단은 당신이 여기 왔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교리가 진짜 이렇게 잘 우리가 맞는지 다시 좀 새롭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서 공부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했더니 자퇴하더라고요. 그렇게 강한 거예요,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봐야 돼.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서로의 어떤 그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뭐 지금도 그렇게 잘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주제별 공부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충분해요. 회개가 어떻고 뭐 부활이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그거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주제별 공부보다는 뒤에 있는 본문 공부
하는 것이죠. 본문 공부. 그냥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서 이 본문 공부를 할 때 본문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놓고 본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역방향이죠. 연역하고 귀납은 역방향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역방향으로 귀납적 방법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깊이 왜곡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한데 그러면 조직신학은 필요 없냐? 그게 아니고 다 필요한데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좀.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 구속. 이게 출애굽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구속이에요. 이 구속은 우리를 구속한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 한자를 썼으니까 참 어려워요. 이 구해낸다는 구자예요. 구출한다는 구출. 속은 속죄, 속량 이런 말이에요. 그 속자예요. 그러니까 어디 묶여 있는 걸 풀어낼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대가를 치르고 풀어내는 거. 그걸 리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구속을 리뎀션 그러죠. 그죠? 그래서 리딤이라는 거는 애굽에 묶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낼 때 값을 치르고 풀어낸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약의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구속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사라는 건 역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성경을 잘 보고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본문 공부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스태틱한, 주제별 공부는 이렇게 스태틱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개념을 딱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흐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구속사에는 다이나미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창조해 가시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하고 있는 그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이 종결판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병행을 하되 이제는 가급적이면 성경을 놓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영국 교회를 좀 2년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영국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공부한다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 댁에서 공부하는 모임에 한번 가봤는데 처음부터 그냥 창세기 펴놓고 공부해요. 무슨 뭐 보조교재도 없고 그냥 창세기 펴놓고서 1장 봅시다 쭉 보고 뭐 설교는 물론 뭐 계속 연속된 본문으로 그냥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영국에 있는 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신학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오고요. 조직신학은 이제 미국에서 좀 꽃을 피웠어요. 19세기부터 이제 꽃을 피면서 조직신학의 그 벌커프라는 사람이 1900년대 전반부 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그 신학을 이렇게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신학교에 가면은 조직신학의 그 바이블로 취급되는 게 이게 벌커프의 이제 신학책인데 그것을 한번 저희가 교회에서 그 요약본이 있어서 한 6개월 동안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공부를 했느냐? 성경 본문을 갖다 이렇게 인용을 해서 붙여놨는데 그것이 콘텍스트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공부를 좀 한 6개월간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오답이 많아요. 끌어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쑥 빼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그걸 이제 비판이라는 것보다는 그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는 이제 훌륭한 분들은 이제 이 조직신학이 주는 그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성경이 이게 바탕에 잘 깔려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건 학자들의 영역이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좀 보자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점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를 사전에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뭐 좀 혼자 그냥 막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좀 질문하실 것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하실 것도 있고 한 10분간 좀 시간 갖고 우리 첫 시간 좀 맺을까요? 저는 그동안 민장원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좀 마음에 다시 생각되는 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이성적인 탐구로 이렇게 깊이 광맥을 찾듯이 찾는 그런 연구와 역방향으로 우리 쪽에서 이렇게 찾아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걸 깨닫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되면서요. 물론 저희들의 노력이나 탐구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평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성경을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다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성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방대한 책이라서 그 책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려고 하면 죽기 전에 제대로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든가 하는 그런 큰 그림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 또 잘 하고 계시는데 아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이 개론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 묵상 본문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을 좀 한번 묵상 전체 그 끝까지 묵상 본문을 쫙 한번 읽는 거예요. 앉아서 한 자리에서 읽고 그리고 아까 그 개요 공부할 때 그 책별 그 개요한 설명이 있다고 그랬죠. 성서에서 나온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런 책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놨어요 앞에. 그러면서 단락별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놔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보는. 그러면은 이게 전체 내용과 묵상할 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묵상 본문을 오늘 끝내고 묵상을 한 다음에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를 좀 그런 책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면 매일 성경이 한 6년이면 이게 총 한 바퀴를 이렇게 돌거든요. 한 바퀴를 돌면 그러면 상당히 많이 이 전체의 흐름을 계속 묵상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계속 이렇게 개요를 쭉 봐가기 때문에 한 5, 6년 되면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뭐가 좀 잡힙니다. 그게 참 제 경험으로는 상당히 좋은 방법 같아요. 지금도 저도 계속해서
이 묵상을 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는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이 본문을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좀 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우리 그 성서에서 나온 그 책별로 그러니까 그 뭐죠?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우리 학교에 계시던 그 양용희 교수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연구해서 한 사람인데 참 책을 잘 쓰셨어요. 어렵지 않게 쓰셨는데 그런 책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저도 이제 책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묵상한 다음에 그 본문을 이렇게 좀 같이 좀 읽어보면 상당히 그분이 쓴 그 책에서 주는 그 내용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수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마태복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일부러 막 마태복음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공부가 되는 그런 것이고, 오늘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거는 내가 공부하는 거, 스스로 내가 공부하는 거. 이게 사실은 남이 해준 그 공부를 그냥 이렇게 받는 것보다 내가 공부를 하면은요 정말로 이거는 안 잊어먹습니다. 특히 한번 그 누구를 가르쳐 보세요. 예? 가르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안 잊어먹어요. 듣는 사람은 다 잊어먹는데, 그죠? 그래서 저가 참 이렇게 이 조금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에 그 가장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늘 성경 교사로 교회를 섬기도록 한 것이 얼마나 좋은 은혜였는지 몰라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거든요. 그냥 열을 배웠는데 나눈 건 셋밖에 못 나누잖아요. 그죠? 다 어떻게 나눕니까? 제한된 시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은사 계신 분들은 좀 교회를 잘 가르치는, 주일학교부터 잘 가르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섬기시면 많이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 책을 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봐나가면 이렇게 잡히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통독하는 것, 성경 묵상 본문 있을 때 쭉 한번 읽고 그다음에 개요도 좀 보고 하는 책들을 좀 몇 개 이렇게 좀 구해서 좀 공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로님께 소개하신 책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서윤유에서 나온 성경을 책별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책인데 정말 꼭 우리가 옆에 놓고 공부하는데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성경을 책별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처음 성경을 한 번도 이제 다 암독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그 읽으면 좋을지, 뭐부터 읽으면 좋을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조직 신학이랑 그 다른 책들, 여러 이제 사이드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그것들을 참고해야 될지, 그 질문입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거냐는 질문이거든요.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좀 잘 제시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지금 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이거든요. 유인. 그러면 나왔잖아요. 나왔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인데, 성경을 어느 책부터 아까 얘기한 복음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복음서가 좋은데, 복음서가 이게 좀 그 이렇게 공관 복음서가
좀 측면을 좀 달리하거든요. 요한복음은 또 뭐 완전히 이제 별개 그것인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그 신약의 창세기예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게 아니고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벅차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이 어떤 계시의 종결판으로서 복음서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체 구약을 읽기 전에.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좀 관점에서 좀 적은 책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그냥 막 나와버리니까 이게 뭐지? 나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줘요. 말씀으로 뭐 어떤 교훈적인 것보다는 계속 드러내준다고요. 그게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놀라죠, 사람들이. 그 이방 지역의 갈릴리 사람들도 막 놀란다고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고 막 놀라고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 내쫓고. 그런 것이 이게 단순한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파워가 있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의 메시아가 온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면에서는 이방인들까지 우리는 다 구약을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그 복음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쉽게 할 말은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바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은 마가복음 같아요. 마가복음은 16장 중에서 8장 26절까지는 교훈적인 것이 아주 적고 계속해서 이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딱 중반이죠. 8장 27절부터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를 해요. 비로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인문이 이렇게 막바로 그냥 하드한 게 들어가지 않죠. 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군부를 떼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구약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유대인과 다른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게 하면서 그냥 읽어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한 장을 읽고 뭐 좀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또 다음 주일에 한 장을 읽고 또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요 얘기만 듣고 이게 점심시간이 돼서 한마디만 제가 상해에 있을 때 그 위에 동북 삼성에 이제 탈북자들이 막 이렇게, 그때가 1998년에 제가 상해에 있었는데 그때 탈북자가 많이 넘어와서 탈북자를 받는 선교를 하는 분들이 그 심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상해에 내려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탈북해서 오는 사람이 왜 목사님을 찾냐면, 이제 벌써 북한에도 이게 다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 가면은 노자 돈을 준다는 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다 글로 오는 거야, 탈북하면은. 그러면 여기 와서 왜 가느냐, 저 밑에 태국이나 라오스나 베트남으로 제3세계로 가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자가 있어야 돼, 교통비가 거기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상해 오면 상해에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이렇게 또 오게 돼요. 근데 이분이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 완전히 짐승의 사성을 넘어온 사람이니까 이거 뭐 눈이 그냥 다른 거지. 그러면서 실제 뭐 그냥 강도짓을 해서라도 거기 있는 돈을 뺏어 가지고 저쪽 제3 그 나라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야. 야, 정말 무섭대요. 근데 이분의 선교 그 방법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을 그냥 무조건 읽히는 거야. 계속. 신약 읽다가 구약 읽다가 신약을 더 많이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약 읽고 신약 읽고. 그러다가 한 4개월, 5개월, 뭐 6개월쯤 되면은 눈빛이 달라진대. 가르쳐준 거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서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한대요. 사실은요, 제가 목사님한테 올 때는 칼을 가지고 만일에 반항을 해서 내가 그 돈을 가져갈 수 없으면은 진짜 칼로 공격을 해서라도 나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니까 뭐예요? 이게 달라진 거죠, 관계가. 눈빛이 달라진대. 그러니까 뭐요? 사실 성경 우리가 공부 얘기하는데 좀 다른 측면의 얘기지만 이 성경 자체가 우리를 성령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공부는 왜 하느냐? 그걸 더 깊이 우리가 알고자 해서 그 깊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압도되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를 좀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공부의 과정인데 그렇게 되나? 말씀 자체가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르치고 방법론을 해서 설득을 시키느냐 설득이 아니거든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말을 안 들으면 먼지 떠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응? 말 안 들으니까 끝까지 이건 내가 뿌리를 뽑겠다 이건 아니라고 해야죠. 예,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주고 또 교회에 온 것은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도들의 말씀을 서로 가지고 교제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엄청난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 자꾸 이렇게 설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여기 교회 왔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눈이 띄는 거거든요. 영적인 눈이 띄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세례받는 건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려요. 선교단체가 이렇게 쉽게 결신을 시키는 자체가 결신이 아니라 저는 그 물건을 살 마음이 있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금방 그렇게 몇 마디 가지고 압니까?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교회 전도 폭발이라는 거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폭발이라는 거는 진짜 로마에서도 오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온 그 순례객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대망에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취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임을 딱 드러냈을 때 내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오순절의 역사거든요. 근데 오순절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도 폭발은 미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의 옛날에 좋은 툴이었던 것이에요. 왜? 미국은 옛날에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성경을 알아요. 아는 사람들한테 몇 마디를 던지면 이게 폭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가르쳐주면 폭발이 일어난다? 뭐 만에 하나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좀 어프로치가 잘못된 거거든요. 부도자. 도가 뭐예요? 도가 십자가의 도거든요. 이 길이라는 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 길을 예수님의 이 도를 깨닫는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당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니 참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던져가지고는 뭐가 죄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에요. 구도예요. 구도. 여기까지가. 그래서 서양에서는 영국 같은 데서는 이 구도자의 예배를 따로 봅니다. 아직 모르니까 헌금하면 안 되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 구도자에게는 헌금은 안 합니다. 헌금 안 시켜요. 기도 안 시키고. 계속 이 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깨달아서 여기서 도가 되면 세례 주고 세계를 만드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구도자가 참 많아요. 성경을 뭐 이렇게 건성으로 읽고 설교 들었지만은
6개월, 1년 다녀도 아직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헌금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좀 하도록 좀 권면을 좀 해야죠.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왜곡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아까 그 질문은 둘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까먹었네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탄탄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좀 허술할 때, 그게 먼저 이 성경에 대한 베이스가 약할 때 자꾸 왜곡되는 거죠. 뭐 좋은 교리도 있고 좋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늘 교리가 있을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뭔가 성경적으로 참 좋은 신앙의 고백인데 성경적으로 조금 빗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뭐 거기에 빗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늘 어떤 그 교리를 보는 그런 쪽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밥 안 드셔도 괜찮아요? 네, 이제 시대적 상황과 언어를 파악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가끔 이제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시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현실로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는 시대적으로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고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도 계속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인정하는 그렇구나.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성경은 그 시대 그 역사 속에서 그 언어로 쓴 거기 때문에 그대로 봐줘야 돼요. 이걸 봐준다고. 그것이 이해가 될 때 이때의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상황이. 언어가 이해가 되고요. 그죠? 언어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그러면 사실 그게 뭔데? 옛날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면 이 상황을 이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언어도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배경도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라는 의미가 파악이 되죠. 그죠? 의미가 파악이 되죠. 그러면 의미가 파악이 될 때 이것이 오늘날로 옮겨져야 하는데 의미가 파악이 된다는 말은 해석이 된다는 얘기네. 해석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로 옮겨질 때,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between the two worlds다 이거야. 설교자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옮겨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설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의미의 해석이 오늘날은 그러면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설교자다 이거야. 그럼 우리도 설교자 이전에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상황을 먼저 이해한 것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상황, 이게 의미가 됐으니까 이 상황을 보고 이걸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하는 걸 이제 우리는 이쪽의 입장에서 봐야 되죠. 이쪽의 입장에서 이 의미가 그러면 나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중간에 우리에게로 오는 것, 요거를 상황화라고 그래요. contextualiz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상황이 이쪽 상황으로 우리 상황으로 오는 것. 근데 이것을 심하게 상황화를 하게 되면은 또 이게 성경 이 의미를 넘어서는
그게 이제 뭐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거기서 나오는데 이 상황은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우리의 토양에다가 옮겨 놓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볼 때 이제 이게 돼야 뭐가 나와요? 적용과 실천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 두 가지가 요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일루가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우리하고 다른데.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이제 공부하면서 또 다른 책도 좀 보고 하면서 설명하는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실천까지 가는 거. 요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고 묵상을 하는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막 얘기를 했을 때, 뭐 설교자가 얘기한다든지, 바이블 티처가 얘기한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히 이 본래적인 의미가 왜곡된 상태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 것. 이것이 이제 아까 뭐 이제 맥을 보자, 배경을 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너무 이렇게 이거 틀릴까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니까 이 로직은 이런 로직이다 하는 설명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너무 부담을 가지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젠 점심 시간이니까 좀 마무리할까요? 네네. 그럼 오늘 수고해 주셔서 또 한번